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오래 하면 그것이 익숙해져야 하고 실력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오랫동안 운전을 했다면 운전이 숙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를 벗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숙련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기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오래 사용하면 바로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초보라면, 만년 초보라면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초대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딱 입교를 하게 되면 당일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치르고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에 대한 전부를 하루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회개, 영접, 안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신앙의 ABC와 같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루에 배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처음 와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ABC를 배웠다면 그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점점 더 성숙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강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초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바퀴를 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또 가는 겁니다. 계속 초보의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 그것이 만년 초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 이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아직 초보적인 것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만년 초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종교 생활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도 이 신앙의 초보를 벗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년 초보의 신앙이라면 이제 그 초보를 좀 벗어버리고 더 깊은 믿음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를 벗어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초보를 벗어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우리 대형교회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참으로 무궁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풍족히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곧 이어서 나오는 자막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막.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가르치지 않았던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은 단지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배경으로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열국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 진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무궁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가장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은 그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일 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개념들은 피상적인 것이고 남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를 잠시 듣고 생긴 관습적인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는 열심이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면 우리는 그 열심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열심을 내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때문에 그들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진리 때문에 교회에 혼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진리의 문제로 혼돈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외의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회를 보수해야 되는지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를 놓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 리모델링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회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려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논의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회원들을 비롯하여서 각 대표, 전도회 대표, 권사님 대표, 청년 대표 다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몇 개월 동안 한지 아십니까? 매주 모여서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 줄 아십니까?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리모델링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교회가 6개월 동안 매주 그렇게 힘써 모일 거면 그 모이는 그 시간에 제자 훈련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6개월 동안 매주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양육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고 교회가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부흥이 되어서 교회가 리모델링과 보수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제 새롭게 건축할 일을 고민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관심과 다른 열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르치고 더 잘 배우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의 날에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는, 서로를 향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부활과 회복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동일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창하고 권면하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고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무궁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가장 처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은 먼저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먼저 무슨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바로 회복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누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도 바로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힘써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틀림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종기에 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이른비처럼 뿌리를 더 깊이 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이른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곡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서로의 권면과 화답이 있어야 하냐면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권면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부터 양육반, 제자반 2단계 1기를 모집합니다. 14주의 과정입니다. 10월 달에 시작하면 올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써 알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하여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